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5월입니다.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각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각 가정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여러 달 동안 학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질병이 하루속히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게 경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 거룩한 예배당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중시설에 대해서 곧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곧 학교, 교회, 공연장 이런 것이 혹시 바이러스 전염병의 전파지가 되지 않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간입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당의 공간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예배당, 교회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 삼마 거룩한 예배당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5년 후 30살의 나이 때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70년까지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 가운데는 성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40장에서 43장 사이에 상세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44장에서 46장 사이에는 성전의 예배와 성전의 제물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 18절에서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3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모습을 잘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묘사,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한 예언을 했습니다. 48장, 이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48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땅을 나누어 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출애굽을 한 12지파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땅의 회복과 그리고 분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곧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까지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모두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모양은 정방향,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강면의 길이가 4,500척, 곧 요즘 척도로 한다면 약 2k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이 이스라엘 성읍의 북쪽 면에는 문이 셋이 있습니다. 북쪽 면에 있는 세 개의 문의 이름은 루벤, 유다, 레위의 이름을 따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이름을 따서 문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나 또는 유다 지파와 같이 힘 있는 지파의 이름도 문으로 정했지만은 이사갈 지파나 아셀 지파와 같이 힘 없는 지파의 이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읍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번창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힘 없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동쪽 면의 너비도 4,500척, 약 2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문의 이름은 요셉, 베냐민, 단 지파의 이름을 따서 정했습니다.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남쪽 역시 너비는 4,500척으로 다른 면과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 이름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서쪽 면도 역시 4,500척으로 다른 면과 똑같은 길이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문은 갓, 아셀, 납달리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문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 사방 사면을 다 합하게 되면 그 길이가 18,000척, 약 8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곧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칭한다면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른다면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 이렇게 이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2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은 거룩한 공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것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물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특별히 나타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죄악된 곳,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간이 성전이요 또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에스겔은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성전과 예배당, 교회는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당과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전은 다른 면이 물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당에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약의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 예배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는 모두 다 거룩성을 강조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는 면에서 둘 사이에는 서로 유사점이 있습니다. 성전이나 교회의 예배당이나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입니다. 또한
성전이나 또 교회의 예배당 모두는 목적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이나 교회의 예배당은 모두 다 성도의 교제와 섬김의 공간입니다. 성도들이 만남이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또한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나 또한 예배당이나 거룩한 공간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분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가게,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커튼을 쳐놓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커튼 바깥에는 여러 건강 기구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커튼을 치고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평일에 한번 그 교회를 그 집사님의 판매장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커튼은 제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사 상품 설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품 설명회를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한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꼬고서 담배를 그곳에서 피우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저 한 구석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이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다투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자 그 집사님께서도 당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예배당이 거룩한 공간이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설교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 주일 동안 거룩한 공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공간을 우리가 여러 주간 동안 상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지순례를 통해서 거룩한 공간에 대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공간,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그 공간, 그 공간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와 예배당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하여 거룩한 공간에 대한, 거룩한 예배당에 대한 감각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교회로 돌아와서 또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 곳,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당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예배당의 건물 자체가 저절로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외형에 따라서 성전이 되고 외형에 따라서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헤롯 성전, 그것은 성전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텅 빈 건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교회 예배당은 성전이 되고 또한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당은 거룩한 성전,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곧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거룩한 공간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18세기 대부흥 운동을 요한 웨슬레와 함께 일으켰던 휘필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성경의 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조그만 교회의 수요 기도회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믿음이 다 식은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늘 냉랭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휘필드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예배의 공간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바로 그 시간에 휘필드 목사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교회에도 큰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우리가 가는 곳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교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한 공간에 대한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당이 거룩한 공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복된 공간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로, 예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룩한 공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